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에게 성읍과 초장을 주어서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와 달리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성읍에서 살아가며 공동체를 돌보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이 없는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섬김으로 규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직업이나 재산,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섬김입니다.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로, 가정에서는 사랑과 희생으로, 교회에서는 은사와 재능으로 섬길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섬김은 소유가 아닌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 가치죠. 오늘 35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성읍과 초장을 주어서 공동체 안에서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레위인은 다른 지파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성읍에서 살아가며 공동체를 돌보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이 없다는 그런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섬김으로 규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단순히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섬김으로 살아가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 9절에서 이를 더욱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기업이시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인들의 존재 이유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섬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소유와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섬김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레위인과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직업과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섬김으로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의 섬김은 무엇일까요? 직장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동료와 상사에게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섬김입니다. 또한 맡은 일을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직과 성실로 일할 때 동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고 직장은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드러나는 선교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사랑과 희생으로 가족을 섬겨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고 자녀에게는 인내와 격려를 베푸는 것이 곧 섬김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희생은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고 필요를 채워주며 때로는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할 때, 배우자가 서로를 존중할 때 그 가정은 작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섬김은 단순히 가족을 돌보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김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여서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성도는 찬양의 은사를, 또 어떤 성도는 봉사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각각의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세워지고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음악과
기술과 행정과 상담 등 다양한 재능은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김은 단순히 봉사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 있을 때 교회 밖에서 섬김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과 가정과 교회는 각각의 다른 영역이지만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김의 자리로 부르신 공간입니다.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로, 가정에서 사랑과 희생으로, 교회에서 은사와 재능으로 섬길 때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 즉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재능, 물질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도구일 뿐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인의 삶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공동체 속에서 흩어지는 섬김입니다. 4절, 5절에서는 레위인의 성읍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인 배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나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온 공동체를 위한 영적 돌봄을 감당하도록 하신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각 지파와 함께 살아가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며 영적 보호와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 건물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이웃 속으로 흩어져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성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선언이 아니라 그 정체성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음식 전체에 퍼져 맛을 내며 빛은 어둠을 밝히며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즉 소금과 빛은 본질적으로 흩어져 퍼져 나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흩어져 들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진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 정직과 성실과 사랑과 희생과 정의와 자비를 실천할 때 그의 삶은 소금처럼 세상을 보존하고 빛처럼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소금과 빛의 비유는 곧 흩어진 섬김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 공동체를 세우고 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면 교회 밖에서의 섬김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영역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성도를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라라고 말씀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의 섬김을 강조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의 섬김을 무용하게 여기는 잘못된 생각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회 안과 밖의 섬김을 대립이 아니라
균형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의 핵심은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성도를 준비시키고 성숙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성도를 성장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며 공동체를 돌보는 섬김을 통해서 성도는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각자의 은사를 따라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은사를 따라 섬길 때 교회 밖에서의 섬김도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 성도의 성숙과 교회의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과 모임의 중요성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성도가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공동체적인 섬김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세우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모일 때 더 큰 힘을 얻고 서로의 믿음을 복두두며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며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온전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교회 밖에서의 섬김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의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진 후 세상으로 나아가 정직과 성실과 사랑과 희생과 정의와 자비를 실천할 때 세상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 공동체를 강화한다면 교회 밖에서의 섬김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과 밖의 섬김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격려할 때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과 밖은 대립이 아니라 균형이며 두 영역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적인 섬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을 통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6절에서 레위인의 성읍 중 일부가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도피성은 억울하게 살인을 저지른 자가 피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자비와 정의를 드러내신 방법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섬김은 단순히 제사와 예배에 국한되지 않고 억울한 자와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그 사명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섬김도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봉사활동이나 친절한 행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구절은 섬김의 본질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적 선행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를 향한 우리의 섬김이 곧 주님께 드리는 섬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 희생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억울한 자를 돌보는 것은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 속에서 실현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 놓을 때 그 희생은 곧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또한 섬김이 선택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작은 자를 돌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되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섬김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섬김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섬김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단순히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정의는 억울한 자를 보호하고 공평을 실천하는 것이고, 인자는 곧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태도가 바로 겸손이죠. 따라서 여러분의 섬김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 희생할 때 세상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공동체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교회 밖에서의 섬김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영역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진 성도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 정의와 사랑, 겸손을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회 안과 밖의 섬김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이며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을 통해 섬김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소유가 아닌 섬김의 정체성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며 억울한 자와 약한 자를 보호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사랑, 자비와 겸손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성도를 세우고 공동체를 강화하며
교회 밖에서의 섬김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됩니다. 두 영역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섬김은 단순한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존재 이유입니다.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로, 가정에서 사랑과 희생으로, 교회에서 은사와 재능으로 섬길 때 여러분의 삶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드리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레위인을 공동체 안에 세워 섬김의 자리로 부르신 말씀을 통해 우리도 소유가 아닌 섬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땅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직장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사랑과 희생으로 가족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여 공동체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섬김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 속으로 흩어져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며 사회적 약자와 이웃을 돌보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억울한 자와 연약한 자를 보호하신 도피성의 은혜처럼 우리도 주님의 자비와 공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단순한 착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며 교회 밖에서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하심이 레위인을 소유가 아니라 섬김의 존재로 부르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로 부르셨음에 우리가 응답하기로 작정하고 또 결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예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